8월 4일 월요일 기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이건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를 알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죠. 농가에 어떤 그런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고 거기 가지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이제 주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14장에서 16장까지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간에 15장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할 때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을 지금 예언해 줬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배반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도망가고 배반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은 너무너무 여유 있고 편안한 그런 그 마음보다는 조금 초조할 정도로 긴박함을 예수님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유대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들고 이 가슴이 아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 사람들에 넘겨주고 또 그렇게 욕하고 막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80편, 이사야 5장, 또 예레미야 이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면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이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편안한 그런 그 마음, 축복의 그런 그 마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분위기가 처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 얘기할 때도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도나무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포도나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혹시 지금 당장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이니까 이 열매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말이 한편에서는 공격적인 거거든요. 당신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이런 말 불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맞지 않으면 자른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의 마음도 움찔할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비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졌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움찔하면서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향해서 또 위로의 그런 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죠. 3절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배반하고 로마 사람들에 넘겨주고 그냥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막 거역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 아니 이런 사람 더 귀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런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것이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이런 열매가 있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또 신앙에서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신앙도 야, 이 정도면 내가 신앙의 열매를 거뒀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아시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입니까? 목회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정교회 그런 목장으로 또 생각해 본다면, 목장 안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 말씀을 지금 교훈적으로 막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원포인트 레슨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뭐 10계명처럼 10개를 얘기한다든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명들은 예수님이 지금 막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실까요?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점검해야 되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가?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한 번 더 이 진리의 그 깊이를 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쟤들이 지금 조금 있다 사실은 도망가고 배반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종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인데 친구는 그 마음을 알고 생각을 나누는 것인데 나는 너에게 나의 말씀을 다 전했다. 진리를 다 나누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앞으로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겠다. 다시는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 이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고 부인할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미리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정말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제자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지라도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기쁨으로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의 그런 비유가 그냥 편안한 그런 비유는 아니다 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14장과 16장 그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가슴에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예수님께 늘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고 목장에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붙어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우리는 자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목장을 세워서 목장 가운데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이 주님과 늘 붙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새롭게 휴 목자로 있다가 새롭게 또 목장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새로운 사람도 잘 또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목장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시도록 또 오클랜드 한국 목장에 항구에 사역을 하고 있는 유영주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혼들도 관심을 갖고 자꾸 또 인사도 하고 만나면 교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못 나왔는데 다시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오면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그런 삶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로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마다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행복으로 여기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늘 삶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잘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또 휴무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며 목장을 세울 그런 결심을 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 사랑과 열정과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좋은 그런 사람들 잘 만나서 목장을 세워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만나는 그런 목원들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정을 풍성히 표출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열정으로 공부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영준 선교사님 참으로 귀한 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대가 없이 서른들 위해서 복음의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동역하여 주시며 그 모든 그런 삶 가운데 많은 후원의 그런 손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맞이하며 믿음의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이 흐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잘 또 세워주시고 굳건하게 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고 또 교회에 기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월요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은 늘 바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다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도 아픈 사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힘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은 병이 나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